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양하시면서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85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신 후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시간 기도의 자리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역을 잘 준비해서 잘 진행시킨 후에 반드시 그 사역이 어땠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역이 만약에 잘 진행됐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면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잘 진행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진행되지 않았는지, 우리의 실수가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 혼자만 그것을 평가하고 돌아보는 것은 아니고요. 가끔 제가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고 또 다른 성도님들께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내년에 어떻게 그런 사역을 더 잘 이루어낼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오늘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기적을 돌아보고 찬양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요, 지금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그 홍해 사건 이후에 곧바로 홍해를 바라보면서, 지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큰 사건을 찬양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중에 첫 번째는요, 약한 것과 강한 것을 뒤집어 주신 역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애굽의 군대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군대였죠. 그 군대들 중에서도 오늘 말과 병거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쫓아온 그 말과 병거는 그 강력한 군대 안에서도 아주 특수하게 훈련된 그러한 군사들이었죠. 그런데 그들 앞에 놓인 그들의 먹잇감은 최소 60만의 일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노인들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약한 자들이 군인들의 그 강력한 뒷쫓음, 그 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등 뒤에 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은 도망친 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 강한 군사들이 모조리 전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그 창과 칼이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다는 것,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물론 지금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이 갖고 있는 주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가장 참혹하게 죄인이 처형되는 도구,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즉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람은요, 로마군에 붙잡힌 가장 약한 사람이었고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을 맞이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장 약한 위치에서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가장 강한 분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십자가는 가장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강한 군사로 바꾸어 놓는 자랑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정말 약하다, 홍해 앞에 선 그 어린아이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것을 가장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요,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함으로 바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와 대화를 했었는데요, 이 친구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칭찬하면서 또 부러워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정신을 다룰 수 있는, 그 정신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공부를,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냐.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최고의 공부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었는데요, 우리는 처해 있는 환경에 의해서 약해지는 것 같고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더욱 강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런 홍해 사건이라는 엄청난 기적, 이 기적을요, 누가 체험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남녀노소가 봤습니다. 이 홍해 사건의 두 번째 의미는요, 전 세대가 함께 체험한 사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수 있던 사건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멋진, 그 강한 이집트 군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으로 그 넓은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세대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부터 어린이들까지, 이 세대들이요, 언제나 멋지고 거대한 것들에 대한 환상이 있죠. 그래서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연예인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 아이돌 스타들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도 중고등학생 때 그 연예인들과 방송국을 그렇게 좋아했었습니다. 팬레터도 썼었고요, 라디오에 사연도 보내서 당첨도 되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랬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 그 믿음의 철이 들기까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각자의,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역사가 나타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으면서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큰,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토록 바라던 성전 건축이 거의 다 진행될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온갖 좋은 건축 재료들을 다 갖다가 이 성전을 짓게 되었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 백향목과 같은 고급 재료들을 사용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어가면서 뭔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히람이라는 전문가를 데려와 가지고 성전 입구에 2개의 특별한 기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하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2개의 기둥을 만들죠. 그래서 그 이름은요, 그 이름을, 보아스와 야긴의 이름을 합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가, 또 다음 세대, 세대가 이어지도록 성전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그 보아스와 야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집안의 다음 세대들도요,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가정이다, 그런 집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돌아보면 이 홍해 사건은 감사가 넘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저에게 깊은 공감을 주신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으면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너기 전에는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는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것은 정말 큰 불평과 원망뿐이었습니다. 겨우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서 그 원망을 모세를 향해서 엄청나게 그 원망을 해댔죠. 그들에게는 현실만 보였고 소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체 백성들이 지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고 감사의 찬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일 목사님 말씀처럼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았다면 저는요, 정말 한없이 초라하기만 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있기에 제 마음속에 감사가, 기쁨이 더 많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은요, 감사의 찬양을 힘차게 부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힘이여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힘이며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앞에 홍해가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쫓아오는 강력한 힘, 군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쫓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모두 바닷물 속에 잠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홍해 바다를 다 건너서 그 바다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릴 그날을 함께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려운 시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올릴 그러한 날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장래의 일을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귀중한 복된 하루를 누리는,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희 삶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삶에 더욱 감사의 날이 넘치게 하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항상 바라보는 귀중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